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후한의 학자인 마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에게 가난하지 못하는 자는 충신이 아니다.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후한의 학자인 마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에게 가난하지 못하는 자는 충신이 아니다. 진정한 충신은 임금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그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소리를 합니다. 듣고 기분 좋아하고 듣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제 마렵의 장군이었던 성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간언했던 아주 강직한 신하였다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의자왕이잖아요. 술과 여색에 빠져서 나라의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국력은 점점 더 쇠퇴해져가는 그런 상황에 다른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충언을 간언하지 못하는데 이 성충이라고 하는 장군은 왕의 비위에 맞추지 않고 담대하게 왕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간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신라에 맞서 군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돌봐야 한다고 매일같이 왕에게 충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충신이었던 성충을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겨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는 660년 신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신이었던 성충의 결기가 1000년 뒤인 조선시대에 선비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유성룡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충은 몸을 돌보지 않고 임금을 꾸짖다가 감금당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왕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했으며 조금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은 원팀이 되어서 편안하게 한평생을 살다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보세요. 헤롯이 헤로디아로 말미암아 이 부적절한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헤로디아를 왕비로 만들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 이걸 세례 요한이 오직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왜 쓸데없는데 관여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책망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죽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며 할 말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교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종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선포합니까? 어떤 자세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 귀비 맞추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했다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도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같으면 좋은데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다 보면 사람을 좋게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람을 좋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좋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겪은 고민도 아마 이런 고민, 갈등도 이런 갈등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거기에다 더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걸 기대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복음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고민거리가 생기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좋게 하고 자신을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길을 선택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길을 택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사람들도 기쁨을 얻었습니다. 어떤 기쁨을 얻었어요?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좋게 하면 사람은 좋지 않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일에 주저할 때도 망설일 때도 결단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사람도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단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항상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요?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울이 버림받기까지는 여러 번의 누적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인 아각을 생포하고 그냥 살려둡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가운데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들은 태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갈등 그리고 발생된 사울의 죄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 판단,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사울이 행동했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명을 하자면 사울도 변명할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측근들과 장수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 우리가 가지면 더 좋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압력을 넣으니 자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따름이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정치, 그런 정책, 그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살려고 했던 마음이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애원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그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그 무리들 앞에서 나를 좀 지켜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내 체면이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국정을 수행하는데 부담없이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애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울 왕이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윗 같은 사람은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처럼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보다 어쩌면 결점이 더 많았는지도 몰라요.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고 자기를 대신 싸워줄 용사가 몇 명인지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신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간음죄를 하고 그 간음한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에도 연루된 사람이 다윗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좋게 보이려고 결단하는 모습. 회개하면서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무릎 꿇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작은 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러 갈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하여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야,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 가자! 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노출되게 되면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진멸할 건데 죽일 텐데 그런 부담감을 얻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라고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백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저는 가려고 저를 따르는 무리들과 가자고 했더니 그들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시니까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부족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장터로 나가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다윗은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핍박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고 그 뒤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이미로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잖아요. 바세바를 범한 후에도 어떻게 해요? 죄인 것을 나간 선지자를 통하여 다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진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보다 줄차례한 범죄가 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버리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느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살펴보면 되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반대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중심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보다 우리를 좋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데 무게 중심이 실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반대는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 물론 맞습니다. 불신자들. 근데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교회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세상 속의 불신자들처럼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그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열심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신방을 가서 상담을 해보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말을 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작은 천국을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끔 가면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도 않은 일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그러면 교회를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성가대 찬양대가 있어서 거기 가니까 새 노래도 가르쳐주고 사부로 이렇게 막 노래를 하고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고 노래 배우는 게 좋아서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분은 뭐예요? 예수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전달받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전혀 열심은 있는데 신앙인은 아니더라. 그러면 이 열심은 뭐냐?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성가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 없는 열심, 신앙심 없는 열심, 이게 뭐예요? 종교적 열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일들을 부탁을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들을 버려야 되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교회 나오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도 믿음 없이 종교적 열심으로 직업의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처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나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다만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의 동역자였고 친구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에 대한 짧은 기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으로 갔다 이 말.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했을 정도인데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동참했던 사람이라면 보통 신앙인은 넘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며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의 신앙은 있지만은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구원의 감격에 대한 고백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데마는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 믿지는 못해도 중간쯤은 합니다. 알죠? 중간쯤은 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못하지도 않고 중간쯤은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중간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또다야. 구원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다. 내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반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항상 자기의 삶과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세상이에요. 세상.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살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딱 대두되게 되면은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죠.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필요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가할 때 교회 가지. 내가 이렇게 바쁜데 교회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가할 때만 예수 믿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잘 돼요. 막 사업이 잘 돼요. 바빠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몸은 안 한데 필요한 것이 너무나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적 삶을 살려고 하면 주일날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일정 부분 손해가 된다 생각이 되더라도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그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도 일하러 갑니다. 사업하러 갑니다. 사람 만나러 갑니다. 왜? 바쁘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요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고 물어보면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믿음이 신실한 교우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목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권면에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이라면 목사님도 이해할 거예요. 다 배부른 사람들이 화는 손입니다. 나같이 배고팠어요. 배고파 보세요.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벌써 해결됐지요. 그러면서 신앙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 평소에는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 못해도 내가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필요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될 듯 하면서도 틀어져 버리고.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끝이 난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정당한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 사소한 일은 제가 해결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이런 일로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제가 하나님을 성가시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하지요. 내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도 잘못된 신앙. 어떤 교회 권사님이 늘 교회 교인들 만나면 막 아들 자랑이 막 끓어퍼졌어요. 아이고 이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의과대학 나왔잖아. 전문의 자격도 짜잖아. 그러면서 이제 병원도 개업해가지고 이제 병원장이 되었잖아. 우리 아들이 내과 의사야. 이러면서 막 교인들한테 막 자랑을 막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개 모임에 갔다가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토사합니다. 토하고 설사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죠? 이거 하면 얼마나 아파요? 하늘이
많았습니다.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지 애 낳는 것만큼 힘들고 정말 힘들어.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막 밤에 막 토사를 만나가지고 막 몇 시간 고생, 한 30시간 죽을 고생, 화장실 갔다가 갔다가 그래도 가라앉지라고 계속 고생을 하는. 아이고 한 30시간 앉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 노래. 그래가지고 옆방에 자고 있는 아들한테 아들아 부르니까 아들이 막 엄마 소리가 가라가라하게 한밤중에 이 엄마가 이 새벽에 왜 부른가 싶어서 아들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왜? 아이고 야야 내가 오늘 낮에 뭘 잘못 먹은지 모르겠는데 토사를 하는데 지금 막 30시간째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나을 기미는 안 보인다. 아이고 우야만 좋겠노.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엄마도 참. 아이 엄마 아들이 내가 의사인데 아프면은 바로 옆방에 있는 나한테 야야라고 부르면 내가 와가지고 엄마 조치를 하면은 엄마 30시간 동안 안 아파도 되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 참 대단해. 빨리 깨웠으면 고생 그만큼 안 할 건데 안 깨우고 봐라 고생했잖아.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앞에 뭐 요거 가지고 내가 아프다고 아야하겠노?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런 생각 오늘 이 시간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제가 이래요. 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아야 할 거 하나님 제가 아파요. 이것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 아들이 보세요. 옆방에 있으면서 엄마가 야야 엄마 아파 죽겠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들으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가도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엄마 어디 아파?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엄마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아야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짧게 신앙생활해야지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2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뭐예요? 자라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바울이 탄식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 가슴에 매달려서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20살짜리, 30살짜리가 엄마 젖통 붙잡고 엄마 찌찌죠 그러면서 한번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무슨 모습? 추한 모습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엄마 앞에 가서 엄마 찌찌죠 그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있는데 직분도 있는데 여전히 초신자들처럼 교회 와서 앵앵거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딱 한마디로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여러분 신생아들 보세요. 간호사들이 아이들 그 무균실에서 돌봐주고 안 하면 그들 스스로 살 수 없는 큰 상황을 얘기하죠.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자라나는 성장의 은혜와 성숙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